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시편 86편도 다윗이 주를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 그 핍박을 견뎌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무고한 미움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끼리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먼저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끼리 잘 뭉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말 앞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더욱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다음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이 너희를 사랑하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그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주로 섬기지 않느냐? 주인인 내가 미움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같은 말이죠. 스승인 내가, 주인인 내가 미움을 당했다. 하물며 너희들은, 종된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맨 앞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무고한 미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초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저도 말씀은 다 드리지 않았지만 불공평한 부분이 너무 많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어쩌면 뭐 정부가 그런 지침을 내리고 내리지 않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당연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술집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시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교회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생업 하나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것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로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 정도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육체적인 코로나19 여러분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들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종식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코로나19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끝날 것인가? 뭐 내년에 끝날 것인가? 내후년에 끝날 것인가? 어쨌든 그것은 뭐 1, 2년 안에 종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처음 세상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잘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도 절대 애들 서로 만나면 안 돼, 서로 얘기하면 안 돼,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자란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가, 후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 아니.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뭉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 전체가 폭파되어서 다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사회에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지침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잘 지키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들이 잘못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건 핍박이 아니죠.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무고하게 당하는 핍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희가 무고히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겠지만, 너희가 잘못을 행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무고하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돼. 오히려 그러면서 이전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우리가 오히려 느껴야 돼.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후에 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지만 어때요? 상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미움, 어떤 핍박이 있든지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 미쳤잖아,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야 돼.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 그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참 모습이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그 미움과 핍박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놀라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